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개혁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바른 교회와 또한 바른 성도를 회복하려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여서 개혁 운동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현대인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개혁을 지향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10월을 접어들어서 개혁 정신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소망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의 시작, 그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지식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놀라운 지식, 또 탁월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제공하여서 나름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큰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의 수준이지 존재를 변화시키는 영역까지는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물이라는 존재가 포도주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뒤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리를 향한 강력한 열망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개인이 변화되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이 놀라운 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를 변화시키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와 개혁을 일으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 대개 우리는 어떤 글에 의하면 그 글에서 서두나 서론 혹은 첫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두나 서론 또 첫 부분에는 그 글을 다 아우르고 있는 함축적인 내용이 그 서두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분명 그런 의미들을 부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고 또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이러한 것들을 열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나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같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례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어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이야기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갈 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혼례 문화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건강한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자라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중점을 둔 결혼의 의미보다는 가정과 가정 혹은 가문과 가문, 더 넘어서는 마을과 마을이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의미가 부여되던 것이 이 당시의 혼례 문화였습니다. 이런 혼례의 문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에피소드,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는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식에 가서 예식을 잘 치르고 이제 예식을 끝난 뒤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가 다 떨어져 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명, 300명의 손님들이 더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갔던 한 결혼식장도 정말 예식은 참 재미있게 또 행복하게 잘 보고 왔는데 얼마나 올지 손님 개수를
좀 차고 한 바람에 한 200명 정도가 식사하지 못할 만큼 음식이 다 동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바로 옆에 있었던 한식 뷔페 8,000원에서 9,000원쯤 되는 그 뷔페집으로 급하게 자리를 옮겨서 나머지 200명 정도의 손님을 그곳에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그 200명에 저도 포함이 돼서 그곳에서 식사를 해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식은 좋았는데 식사 대접이 또 그렇게 이어지니까 이 기분이 참 별로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잔치의 모든 흥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온 손님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해서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혼인잔치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든 해결되었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자만 보면 매우 예의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존경과 정중, 할 수 있는 모든 예를 다 담은, 그래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굉장히 정중하고 또 아주 합당한 호칭이 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번역만 했을 뿐이지 결코 무례한 말투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대답 역시도 불순한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공손히 어머니를 부르면서 어머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이어진 예수님의 행보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어떤 행보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떤 말씀에는 그냥 간단한 가르침, 간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와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 또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 즉 이 땅에 내가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을 아직 드러낼 때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것을 내가 이 신분을 노출시킬 때는 아닙니다라고 말씀하며 이 상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앞에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위기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때를 예표할 만한 그 의미를 담긴 표적으로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 말하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또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그것을 표시하거나 그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하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정도의 의미로서 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켜 이 상황을 무마하고 이 기적의 그런 표적의 의미를 담아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처럼 정결 예식에 따라 준비되었던 돌 항아리 6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시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잔치 자리에 찾아온 그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하십니다. 분명 항아리에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서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라는 것은 굉장히 해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청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달라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따라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채우라 하신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물맛을 맛본 사람들, 이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다 좋은 포도주를 앞에 사용해서 뒤에 가면 그렇게 좋지 않은 포도주만 남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했던 혼례 잔치의 모습인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더 좋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칭찬하면서 이 혼인잔치가 더 큰 흥과 즐거움 속에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이제 곧 흥이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모든 상황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실망으로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큰 기쁨과 더 큰 흥이 가득하게 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이자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이라는 존재가 포도주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비록 죄인된 존재인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이들을 구원하여서 새롭게 하여서 변화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의 표적으로서 담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분노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대속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태생적인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의 변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통하여서 존재가 바뀌어지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악하고 불의한 죄인인데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복음의 능력을 은혜로 받아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나요? 어떤 다른 특별한 행위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은 그저 한 번으로만 만족하고 단 한 번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내버리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며 살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여전히 연약하고 허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일들, 그리고 내 견해와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에,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과 다른 일들 혹은 다른 행동들이 내 앞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또 그 일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내 감정을 앞세우거나 비판하고 비난하기 일수인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거나 보이진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행위적인 모습까지도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 180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라는 첫 번째 사건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정체성을 가진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체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바꾸어 놓아 주시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르지 못했으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인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바꾸는 존재의 변화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존재의 변화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특정 기관이나 교회와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연약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질서를 따라서 내 삶의 방식과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도록 성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구조적인 것, 환경과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 한 사람이 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바꾸어 내 갈 수 있도록 존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끊임없이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 변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의지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삶의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삶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기 위해 힘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결단을 하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황이 또 우리 앞에 직면하면, 또 그런 어려움이 내 삶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내 감정이 휩쓸리기 시작하고
내 말이 잘못 나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삶에 일으켜야 할 매일매일 일으켜야 될 그 개혁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칼뱅주의의 5대 강령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가 와서 그 사고 차량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고 차량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견인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저 끌려갈 뿐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가 변화되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견인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속해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그 과정까지도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동행하기를 힘쓰므로 우리의 삶의 성숙을 향한 끊임없는 개혁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개혁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삶 곳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견인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이 일들이, 이 삶이, 이 상황이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없고요. 그저 내가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내 수고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우리는 삶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가는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삶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삶을 개혁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중심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일어나도 내 마음, 내 생각과 조금만 충돌이 일어나도 우린 그것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많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하는 거죠.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또 함부로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집 앞에 가면 현관문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저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내가 오늘도 수고했겠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으로 들어간 날은 아무래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내가 수고했다라는 것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들어가면 내 감정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을 잣대로 재고 또 그것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악한 이 불의하고 악한 습성이 쉽게 나온다라는 것. 아마 각자의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생각, 성품,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과 또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갈급해하는 이 삶의 영역은 우리 한 개인의 또 나의 내면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는 다른 영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곳곳이 변화되는 개혁이 일어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대구 제일교회와 우리 대구 이 지역과 사회와 또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변화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신실하게 일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개인의 골방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더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혼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해 주시길 권면드리고, 또한 그것도 어렵다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때가 바로 이 때라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가 앞으로 마주할 일들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건강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제가 가정에 들어가는 저의 작은 예를 들었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시든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 빗나간다면 우린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난의 화살을 누가 청빙해왔냐라고 탓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때가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여 주신 주의 종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 곳곳에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대구 제일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성화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워갈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그 물이 혼인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킴은 이 세상 곳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야 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해내신 것일까요? 바로 이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야 될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에 이 사건이 그 혼인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곳곳에서 무너져 있고 절망에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혼인잔치보다 더 즐거운 자리로 바꾸어 놓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대로 행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변화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현장마다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명의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을 떠올리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지속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변화가 일어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원리와 방식이 변화되는 곧 삶의 변화로 이어져 나가듯이 또한 이와 같은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칫 완전히 망가져버릴 그 잔치를 더 기쁨과 즐거움, 흥이 가득한 잔치의 현장으로 바꿔주듯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 상실과 허무의 자리, 한계와 제한이 있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제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즐거움이 이 세상 그 무엇도 쫓아올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을 보여주며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 안식과 쉼이 그리고 누림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먼저는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런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붙들며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곳 가운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 혼인잔치의 흥이 깨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힘이 나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나의 생각과 중심을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성숙해 시켜